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으로서 제사보다 순종 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을 버리게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애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서부터 애굽 왕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어지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제사보다 순종, 부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을 버리게 된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은 사무엘상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에 바로 이 말씀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였나 순종을 원하신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인용하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은 한 번 인용하시지 두 번 인용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큼은 두 번을 인용하세요. 즉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이게 핵심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에게는 신앙의 가장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 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신조의 근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즉 제사 지낸다.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희생이나 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좋은 걸 드리려고 그래요. 또는 선행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요. 내가 좋은 일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닿으려고 그래요. 그러한 제사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수긍한다가 아니라 또는 단순히 누구를 신뢰한다,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음식을 만든,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고 치면은 라면을 만든 회사, 그 회사의 사장, 그 라면이 유통기한까지 망가지지 않을 줄, 썩지 않을 줄 우리는 신뢰하죠. 신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순경을 신뢰하죠. 그러나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라면 사장을 믿는다고, 교통순경을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걸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 아주 멋있는 말이 있죠. 말 좀 들어, 듣다. 그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순종이죠.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희생보다 그러한 믿음이 더 우선시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특히 안식일 사건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왜 안식일을 어겼냐느니, 왜 밀을 베냐느니, 왜 이렇게 따질 때 예수님께서는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율법과 그런 제사와 희생과 자기들이 뭘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 이걸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순종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온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무엘상 15장이 그토록 중요한 장인 것이죠.
성경의 모든 역사서를 통틀어서 어쩌면 이 장보다 더 중요한 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유사신앙, 즉 신앙같이 보이지만 신앙이 아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의 신앙들이 바로 그것이죠. 가장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이지만은 그거는 종교지 신앙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여기서 나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성경을 쭉 보면은 이 교회에 가장 해를 많이 끼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안 믿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게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합니까? 유사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예 차라리 자기 신앙이 없다 그러면은 나아요. 신앙이 없는 줄 아는데 가장 신앙인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신앙인처럼 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요직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엘리와 그리고 그의 두 제사장 아들들 같은 경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그 몸에, 예수님의 몸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가장 독이 되고 어려움을 만들죠. 그랬던 게 바로 사두개인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이죠. 우리 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해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종교로 바꿔버리고 참된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윽박지릅니다. 자기들을 따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짜 신앙이 드러나면은 그걸로써 자기들의 신앙 없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심지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랬던 게 바로 예수님이고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케이스가 바로 그거죠. 이와 비슷한 게 바로 욥과 그의 친구들이고요. 욥은 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들은 유사 신앙, 신앙 같은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욥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요. 세 명이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고 입 틀어맞고 그걸 한 번 한 다음에 또 두 번 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세 번 돌아가면서 합니다. 즉 욥은 9번을 시달리죠. 이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종교인의 탈을 쓰고 이스라엘에서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오늘의 경우는 사울 같은 왕이 되고 그러면은 그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뒤바꾸려고 그걸 계속 저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으로 부르고 선포하고 그랬던 게 선지자들이고요. 그러한 싸움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은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다. 물론 그들이 직접 멸망케 하지만은 근데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그렇게 되니까 계속 불러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이러한 유사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고생하고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더 이상 그 나라를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사실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유사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들이 권력을 휘두를 때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거에 공범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이 했던 것만 보더라도 사울은 자기의 신앙 없음을 그걸로 인해서 나라 전체로 하여금 같이 신앙 없는 짓을 하게 합니다. 즉 같이 죄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짓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것을 보세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그 이유는 출애굽기서 17장 거기를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손을 갖다가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그러다가 피곤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가지고 끝까지 손을 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싸워서 이기죠. 해가 지도록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해가 지도록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 거죠. 즉 그만큼 싸움이 어려웠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난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탈애굽한 다음에 일어났던 제1 맨 첫 번째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때 아말렉이 성경을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민간인들을 뒤에서 조금씩 공격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죽이고 그랬다고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직도 군대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 애굽의 노예로서 아무것도 없는 민간인들로 이렇게 줄줄 따라오는데 그 민간인들만 100만 명이 넘으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끝에 있는 민간인들만 막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너무나 악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말렉을 없애시겠다고 출애굽기서 1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서 없애기로 그때 결심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말렉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민간인들을 쭉 그냥 노약자나 아이나 이런 데 갖다 다 잡아 죽이고 공격하고 그랬던 사람들처럼 이들은 노략자들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노략하고 죽이고 뺏는 사람들. 아말렉은 에서의 자식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하셨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악한 도적대 집단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을 보내셨던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떡하죠? 나쁜 거는 다 죽이고 사람은 다 죽이고 좋은 물건만 가져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없애라고 심지어 물건마저도 전부 다 없애라고 여러분 물건을 전부 다 짐승들을 마저 전부 다 없애버리면은 그거는 도적질이 아니죠. 그냥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게 종교든 그게 어떤 이유든 복수든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되죠.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내리셨다. 이스라엘을 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복을 하셨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그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야고보서에서 나오듯이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떨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서 구원이 안 돼요. 그러한 그딴 식의 믿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유사 믿음이죠. 유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유사신앙은 교회에 큰 해를 입혀요. 성도에게 큰 해를 입혀요. 자기는 신앙이 있는 줄 아는데 가보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나라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블레셋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죠. 자기들의 신이 아니라고. 즉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믿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지 하나님을 따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블레셋 사람이나 아말렉이나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다 믿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 믿음이. 그러나
정령 하나님을 순종했던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아말렉을 진멸했다. 그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털끝 하나 가져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없앴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다 좋은 거는 다 가져가네. 여러분, 그거는 뭐가 됩니까?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말렉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한다고 하셨는데, 즉 사울의 행동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을 도적질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노략질과 도적질의 나라 아말렉과 똑같이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땅에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사신앙, 가짜 신앙이죠. 아예 신앙인이 아니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러한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라 전체를, 다른 사람들 전체를, 교회 전체를 다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오늘 말씀은 사실 뭐가 진짜 신앙이고 뭐가 유사 신앙이냐, 가장 신앙인 척하는 그러한 종교죠. 즉 양의 탈을 쓴 늑대와 이리와 같은 것입니다. 뭐가 진짜 양이고 뭐가 양의 탈을 쓴 이리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유사신앙, 이러한 것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진짜 신앙은 다름이 아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따르는,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따르는 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한다, 소위 뭐 틀린 거 없어, 다 좋은 말씀이네, 나도 그 말씀 참 좋아, 이런 걸로, 또는 사도신경이니 뭐 이런 거 다 믿고 예수님에 대한 것 다 믿고 다 믿는다, 즉 마치 블레셋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이나 애굽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죠. 그러면서 순종 안 하는 것, 여러분, 이걸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신앙을, 소위 유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폐해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거를 전심을 다해서 믿고, 주님의 명령을 하지 말라는 것들 안 하고 하라는 것들 하고, 이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특히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누군지 더욱더 잘 알게 됐잖아요. 그 주님은 다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면서 다 주신 그 나의 주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죄를 회개하라, 거짓되이 하지 마라, 살인, 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한 살인하지 마라. 남을 더 높이라. 자기 말만 다 하고 항상 올 때 자기한테 어텐션 받아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에게 어텐션 드리고 남을 더 높이고 그래라. 그리고 내가 종처럼 다른 사람을 더 높이라. 이게 바로 섬김이죠. 섬기라. 내가 섬기러 온 것 같이 너희도 섬기라.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픈 자가 되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너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즉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말만 회개는 안 하고 완고하고 고집부려 주님을 찾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배불러 있는 사람은 마치 아말렉과 블레셋 사람들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고 두려워하지만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떠한 제사,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했다, 내가 예배에 꼬박꼬박 나온다는 둥 11조를 낸다는 둥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로써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그 교회와 그 나라와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 가정이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시는, 제사보다 순종을 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유사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선 주님의 그 가장 바라시는 것, 그 중요한 것이 뭔지 주님의 중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제사, 어떤 희생, 그 어떤 명분보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한 참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 듣습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